네, 입추가 지나고 한결 아침 저녁의 바람이 신선한 때입니다. 이제 올해는 또 추석이 비교적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정말 많은 과실들이 결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는 과일은 사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과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아침에 꼭 사과를 하나씩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야생 사과라는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생 사과를 맛보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10월 말과 11월 초이다. 열매가 늦게 성숙하기 때문에 그때야 제맛이 난다. 그러나 이때쯤 사과의 아름다움도 그 절정을 이룬다. 농부들이 거두어 들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야생 사과를 나는 대단한 과일로 여긴다. 야생의 맛을 지닌 시의 여신이 만든 과일이며 그 자신 생기가 넘치면서도 또한 사람의 생기를 북돋워 주는 과일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야생 사과가 농부들에게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소로우는 농부들과 달리 이 과일의 가치를 아주 독특하게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야 맛이 없고 또 상품 가치가 없으면은 장에 내다 팔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야생 사과까지 손을 뻗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생 사과는 나그네를 위한 그런 선물이 됩니다. 우리 인생 주기로 볼 때 이제 40이 넘어가고 50, 60, 70을 향해 가게 되면 겉으로는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안정된 생활 가운데에서 한숨을 돌리면서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것은 이러한 성취와 안정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는 그런 허무가 밀려들고 또 불안이 밀려드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치 야생 사과와도 같이 그 누구의 마음도 끌지 못하는 그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의 나그네 같은 그런 빈손 빈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우리 인생의 아침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후에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더욱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렇듯이 각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그런 삶의 변화들을 우리는 중년의 위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노년의 위기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중년의 위기와 또한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 또 남은 삶의 과제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유영권 장로님의 돌아가셨다는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우리들이 삶과 죽음의 사이에 서 있는 존재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아있는 이 인생 후반부 정말 언제 어느 때에 정말 이 생이 끝나고 죽음의 문 앞에 설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의 남은 이 삶의 과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날 밤 자신의 죽음과
또 고난을 예견하시고 세상에서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담아서 거친 길을 오르내린 정말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너무나 민망해서 씻지 않겠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발까지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세족식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하는 세족식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이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심중에 크나큰 고통을 일으키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에 민망히 여기시며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가룟 유다에게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면서 유다에게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 남은 제자들에게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고별 강화를 이 떠나가심의 예수님의 떠나가심의 그 의미의 구체화를 이 제자들에게 쭉 알려주시면서 16장까지 고별 강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함을 또 이로써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결의에 찬 그 만류, 정말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결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기나긴 고별 설교의 강화를 쭉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이 기나긴 예수님의 고별 강화에서 초반부에 와 있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서로 하라는 당부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은 말씀,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 옛 계명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 계명에서 강조된 사랑의 척도는 내 몸과 같이 입니다.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인간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새로운 척도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범위도 또 대상도 제한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희생적인 사랑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배신하는 배신자도,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자도,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알아본다 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조차도 지켜내기 힘든 모습을 봅니다. 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간에도 조그마한 오해나 또 실수를 견디기 어려워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불행한 일은 가족들 간에조차도 서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약한,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의 원칙과 기준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틀 안으로 들어와 주기를 우리는 바라지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자기를 주장하기에 급급하고 그 주장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또 억울해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옛 계명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기의 원칙이나 가치나 또 혹은 경험을 넘어선 그 어떤 대상을 넘어선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중년을 넘어서고 있고 노년을 향해 가고 또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 인생 후반부의 사람들에게 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이렇게 극구 만류하면서 결의에 찬 각오를 보여주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위로이기도 하고 우리의 한계를 밝혀 보여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조언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그 본성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만족적인가를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살면 살수록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가장 먼저 알아지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진실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중반에서 후반기를 살아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살아온 생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품을 떠나며 독립을 선언하는 자녀들 앞에서 또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 앞에서 그리고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남편과 아내 앞에서 그리고 매우 자주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외쳤던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정말 외부의 세계보다는 우리 내면의 세계로 우리의 에너지와 눈을 돌려야 할 때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친밀감, 진실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인생의 후반부이다라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의 관계, 어떻게 하면 그 속에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는데 왜 주님께서는 지금은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는 없으나 라고 우리의 한계를 말해 주시면서도 정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 내 몸을 먼저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들여다봐야 할 사실입니다. 나의 몸, 소마라고 이제 그리스어로 말하는 그 인격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먼저 잘 먹고 잘 살고,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적으로, 그리고 내 불안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보상하거나 상쇄하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 만족적인 그런 사랑의 전제를 내세운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과 또 느낌과 또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욕구를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인정한다는 뜻이죠.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알아차리고 인정한다는 것은 나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어떤 유치하고 또 정말 불안에 가득 찬 어떤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거나 평가하기 전에 그 욕구를 마치 이웃집 아줌마가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듯이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성찰해내는 그러한 기능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는 무의식적인 동기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자기 진료실에 찾아오는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욕구나 생각과 느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인생 후반부의 시기는 마치 재고를 정리하듯이 내 마음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온 삶에 남아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기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의식적인 그런 동기들을 현실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에게 내 불안이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로 이 아이가 자라나기를 지나치게 기대한다든지, 아니면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어떤 부분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계속해서 내가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의 창고를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식할 때 상당한 수치심이 올라옵니다. 또 덩달아서 불안이 올라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수치심과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딴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굉장히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죄책감이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감정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수치심과 불안이 나를 절대로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불안이 올라오면 어떤 사람은 막
운전을 하는데 막 160, 170을 놓고 자유로를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안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저도 불안이 많은 사람인데 그 불안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정말 죽을 것 같이 압도되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자신에 대한 그 수치심이 말할 수 없이 나를 압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견디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내 상처가 내가 아니고, 내 분노가 내가 아니고, 내 불안이 내가 아니고, 내 수치심이나 내 슬픔이나 외로움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외부적으로 내가 가진 권력과 또 혹은 포지션과 혹은 명예와 혹은 물질이 내가 아니고, 내 자녀가 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중년과 노년의 시기는 내 마음의 창고,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탐색하는 그런 내적 여정이 시작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축복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창고 안에서 찾아낸 것들이 이제는 외부의 어떤 성과로, 어떤 인정이나 칭찬으로, 어떤 보상이나 대가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의 내적 여정이 더 깊이 탐색될수록 하나님은 내게 진리를 통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중년과 노년기에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친지나 친구,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 간에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죠. 이 시기에는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가까운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성장하듯이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혹은 형제 자매의 관계나 이 모든 관계들도 성장을 해 나아갑니다. 이 중년과 노년의 시기는 일에서 물러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조기에 일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관계인 부부의 관계가 재편성이 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2마일 떨어져서 산을 바라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산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극심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2마일 떨어져서 남의 집을 보면요, 남의 집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도 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다 그 관계도 좋고 뭔가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보세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또 성취를 이루느라 너무 신경 쓰지 못했던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드러나는 이 시기에 부부간에 더욱더 친밀하고 또 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귀한 그 과정들을 겪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의 독립을 준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내어놓고 그의 길을, 가룟 유다도 제 갈 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 자식이 제 갈 길을 가도록
길을 왜 못 열어주겠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 부모 곁에 끝까지 그렇게 머물러서 정말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들도 요즘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중년기와 노년기에 일찍 그러한 작업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실천하시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걸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이것이 첫 번째죠. 주님께서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중년의 또 노년의 위기를 넘어서면서 우리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거는 뭔가 어려움이 있으세요. 굉장히 자기애적인 그런 생각이죠. 중년의 이 위기가,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구나. 노년의 위기가, 내가 그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서 진정한 내적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얼마나 교만하고 관사하고, 얼마나 상처투성이이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내 의지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 우리 자신의 역할들, 위치나 학벌 혹은 은행의 구자, 성취나 실패, 심지어 자식이나 부모, 이 모든 것들도 그냥 지나가도록 길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말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바로 중년과 노년의 르네상스입니다. 이때를 거쳐 사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차원을 경험해 가면서 있는 그대로 나누어주고 퍼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원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야생 사과들은 바람과 서리와 비를 맞고 자라면서 기후와 계절의 온갖 속성을 모두 흡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금 그러세요.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바로 이 야생 사과처럼 바람과 서리와 비를 맞고 또 기후와 계절의 온갖 속성을 다 이렇게 흡수한 그런 분들이시죠. 이 귀로에서 우리는 계절의 양념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것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쏘고 또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량한 벌판의 바람을 견디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알맞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야생 사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